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전 안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 마음에는 그래요.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새 성전 지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글로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거기서는 얼마나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직전에 딱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사도 베드로가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베드로한테도 환상을 3번이나 보이시고 고넬료한테도 천사를 보내시고 양쪽에 역사하셔가지고 두 사람을 딱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자기 친구들,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얼마나 그 사모하며 고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왜 불렀느뇨? 그랬거든요. 알면서 거기서 또 말해요. 왜 불렀느뇨? 그렇게 말했는데 여차여차 이랬다.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 못해가지고 뭐 이방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포문을 열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뭐 베드로가 얼마나 거기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뭐 포효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도 놀라고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다 놀라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했거든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자는 뭐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 에베소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속에 강력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요.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력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막 우리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뜨겁게 올라오고 저절로 주의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기도학교에서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맨날 무슨 작정기도, 금식기도, 뭐 무슨 기도 있잖아요. 집중기도 뭐 이런 거 막 계속 하다가 이 기도의 종류가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제 미천이 다 떨어지면 도대체 뭘로 이 기도학교를 채우나 그 생각을 했는데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맞춰가지고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은 즐겁고요. 신나요. 정말 재밌어요. 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성령의 사람이 가진 신비로움. 좀 신비롭나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저 신비로움이 있어요. 새싹처럼 있어요. 이미 크게 자라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 신비로움이 있는데요. 자기의 신비로움을 자기가 깨닫고 이 신비로움을 더 키워갈 그런 거를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네, 신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본래 성령의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된대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가진 저 신비로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디모데후서 오늘 고급진 말씀으로 한번 맨날 제가 창세기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모님은 창세기밖에 모르나 봐. 창세기가 그만큼 깊이 있는 책이고요.
깊이 있는 책이고 오늘 또 저 말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창세기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는 누구겠어요? 디모데죠. 이게 디모데 후서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데마 사람 이름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있나 봐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우리 잘 알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곳에 누가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갔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갔다가 도중에 집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바울을 당혹스럽게 했고 화나게 했고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싫어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방문에서 새어 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안에서 무슨 얘기하나 귀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집 앞으로 지나가면 갑자기 그 집 앞에서 걸음이 점점 느려진대요. 그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지금 우리는 없잖아요. 이 성경 안에. 우리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을 하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데마를 말하고 그레스게를 말하고 또 디도를 말하고 누가 마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막 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데마는 여기서 데마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인물이 데마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이 말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를 버리고 누구를 버렸어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골로새서 말씀 좀 펼쳐주세요. 여기 또 데마가 나오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누가가 나오고 데마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데마가 바울과 같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에 데마의 이름이 저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도 바울과 같이 있고 데마도 같이 있는 거예요. 데마도 굉장히 사도 바울의 최측근이고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 가지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내 옆에 같이 있는데 그들도 지금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는 골로새에서보다도 훨씬 뒤에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데마가 떠난 거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서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데마가 사랑한 세상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나 봐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데 이것은 대략 지금 디모데 후서 그 적힌 편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죠.
2000년 되기 전에 100년도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어찌하여 그렇게 바울의 최측근으로서 누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딱 나왔을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저는 이 말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근처에 있다가 조금 그 믿음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약간 곁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하노라. 우리 중에 든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항상 제가 이 기도학교를 제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지만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항상 두렵게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각성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신비로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데마 이외에 누가는 이쪽 저쪽에 다 나오잖아요. 누가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고, 골로새 편지에서도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 되고 싶으세요? 누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데마랑 비슷한 사람을 하나 뽑아봤어요. 창세기 말씀 펼쳐주세요. 또 창세기가 나왔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받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과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까지요. 제가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반이죠, 라반. 데마랑 비슷한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제가 꼽아 보았는데 라반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야곱에 대해서 묵상을 해요. 라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라반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라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라반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어요. 라반의 본성이 뭘까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와 내심의 이유가 항상 따로 있어요. 한 자리 깔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과 겉이 사실은 같아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같아야 돼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을 때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드라빔이 있어요. 이 라반에게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어요. 라반이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대. 너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시비를 가리면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라반은 다 따졌어요.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이 말하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그 뜻은 뭐겠어요? 내가 야곱 너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라반의 속마음이요. 속마음이 24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섬뜩한 거예요. 24절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죠. 근데 그 뒤에 29절이네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정말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야곱을 아주 결단을 내버리려고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라반은 야곱이 미웠어요.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14년 동안 거부가 됐잖아요. 품삯 한 푼 안 주고 거부가 됐어요. 딸 둘을 묶어가지고 같이 처분하고 라반한테 이제 레아까지 묶어가지고 같이 세팅으로 처분을 하고 자기는 부자가 됐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이후에 6년 동안 야곱에게 품삯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그 거부가 되면 야곱을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내지를 못한 거죠. 이 사람이 겉으로 말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한테 알렸으면, 너희 집으로 돌아간다고 알렸으면 내가 노래와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너를 돌려보냈을 텐데 네가 나한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도망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라반이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왜 갔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아내는 어떤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 있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신앙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잖아요. 신앙은 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은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 드라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수호신인 드라빔을 갖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입으로 거론을 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인 거죠. 그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24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밤에 하나님이 그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심도 깊게 들리더라고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지금 라반에게도 선악간에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 보이세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네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지금 드라빔을 갖고 있는지, 네가 야곱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을 안 해요. 선악간에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이 아닌 거예요. 얘는 버렸어요. 오로지 이 라반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해칠까 봐 하나님은 그것만 라반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야곱한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더 깊은 뜻을 보면 하나님이 라반을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핏 보면 라반이 꿈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라반을 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라반은 자기의 악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야곱을 얼마나 자기가 우려 먹었는지, 이용해 먹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라반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나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씩 나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면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진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했던 그 왕들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강성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던 예물의 규모를 보면요, 그 성물의 규모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고 강성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요, 나중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사람들 못지않게 다윗이 강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장막을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진 신비로움. 근데 이런 라반의 집에 무려 야곱은 20년이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그것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처럼 롯은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으로 갔거든요. 소돔으로 가서 완전히 소돔화 됐죠. 그 딸들도 완전히 소돔화 돼서 나중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있었으면 외삼촌 라반화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란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살았던 곳이 하란이잖아요. 하란의 이름의 뜻은 열매 없음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름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다 자기 나름의 자기 드라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든지 자기한테 유익한 편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살았던 20년이나 같이 살았던 야곱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죠. 놀라운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는 그냥 응석바지 막내 아들이었어요. 물론 밑에 베냐민 동생은 있지만 채색 옷 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데 그걸 적당히 편승해가지고 잘난 체도 하는, 그 꿈꾸고 좋아하는 그냥 철없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이 믿음의 땅이에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한 그곳에 요셉은 갔어요. 끌려갔지만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장소도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랑 같이 있는가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갔거나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히는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죠. 빌립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이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갇혔는데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잖아요. 빛도 한 점 안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감옥에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했을 때 그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신비로운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너무나 야비하게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고 또 착취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맞짱 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종이면 뭐 종의 팔자 끝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해서 종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종이지만 종 이상으로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거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죄수인데 죄수가 뭐하러 이래요. 근데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고 자기도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떡 굽는 관원장이나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살피고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가진 신비로운 힘이에요. 라반이나 데마 같은 사람은 자기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요.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가 있고 주변을 돌아보고 헌신하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4장 띄워주세요. 우리 지금 저거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 시험당한 거 있잖아요. 저거 시험당한 거 간단한 거 같아도 저거 정말 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 같아요. 다 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제가 다시 또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데마가 세상으로 떠난 것은 변심이고 시험에 든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시험인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항상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살아요.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마귀의 농간에 다 넘어갔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세 가지로 추려가지고 예수님이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말 맞아요. 근데 다시 더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딱 보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배고파도 떡
그것보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못 참았어요. 광야로 나왔을 때 대번에 배고픔은 막 난리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좋았다 막 이렇게 말해요. 모세도 배고플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우리들은 다 이 배고픔을 못 참는 거예요. 결핍을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가다 보면 전부 마귀의 농간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그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겼는데 이기고 나면 예수님이 배가 불러요? 예수님 배가 안 부른 거예요. 계속 배가 고파요. 그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로마서 8장 말씀 외우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견디라. 고난을 잠시도 못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하박국이 말한 거. 뭐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말인 거예요. 다 연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거를 딱 말해요. 너 지금 이거 하면은 바로 이 결핍 채울 수 있어. 거짓말이죠. 채워지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보세요.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정말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뭐 세상의 명예와 또 돈과 막 그런 거 쫓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쫓아가가지고 그 제대로 그런 거 다 누리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글로 가봐도 힘들어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속임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는 그 배고픔을 견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순식간에 다 보여줬대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주 너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쓸쓸한 광야에 계신 거예요. 배도 고프고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 1시간을 딱 하고 저 성전을 나가면 갑자기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있고 막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요?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계속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여기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난 막 내 기도에 내가 감동했어요. 막 난 눈물도 흘렸어.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 흘렸어. 오늘 하나님 내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셨을 것 같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을 내가 여기서 다 했어. 그리고 나갔는데 똑같아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면 언제 주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졸졸졸 흐르는 그 물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졸졸졸졸 흘러요. 발 밑에 밝은 물이 흘러요. 위에는 추워요. 그냥 별로 입은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외롭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밑에 내 발 밑에 졸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로마서 8장 또 인용해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라반이 어찌하여 너는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나 또 두껍죠.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을 누가 가져갔어요? 자기의 딸 라헬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본토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는다고 갔는데도요. 거기도 이미 드라빔이 다 잠식을 해버렸고 그 딸 라헬도 그 드라빔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쁜데 남의 우상을 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불상을 훔치는 사람이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불상거 가지면 저주를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데마나 누가나 디도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 아까 봤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주여 여기서 우리가 그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럴 때 주여 하고 부를 때 저는 그 소리가 완전 전율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많이 부르세요. 주여 하고 부르면 그 소리가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는 느낌이 나요. 진짜 많이 부르세요. 주여 주여. 바디메오도 주여 불렀고 수로보닉의 여자도 주여 불렀어요. 우리가 그 주여 부를 수 있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름을 부르는 기도학교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같은 주여 하고 이름을 불러도 같은 주여가 아니에요. 우리 맨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평생에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부르는 주여 하는 이 주여 소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주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오는 자가 아니라 내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그 속에 드라빔이 있고 악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안 들으신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수로보닉의 여자가 괜찮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정신없게 여기 성경 여기저기 있는 거 막 끌어와가지고 막 하고 쓰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괜찮으시죠? 그 수로보닉의 여자가 주여 이름을 2번 불렀더라고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15장인데 그게 맨 처음에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여자가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주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자꾸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나 이스라엘 나라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서 크게 한 방을 먹였잖아요. 제가 이 한 방을 먹었으면 수로보닉의 여자같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제가 좀 눈물이 많거든요.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그랬을 것 같은데 몰라요. 한 3일쯤 있다가 다시 찾아왔을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다음에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다시 말해요. 그 뒤에 주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주여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점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힘겨울 수가 있어요. 내 삶의 무게에 눌려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미운 사람이 있어서 지쳐서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극복하고 진짜 제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바로 그 주여가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여라고 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은 해주세요.
응답은 해주시는데 점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 자꾸자꾸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가시와 엉겅퀴와 우리를 거스르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제대로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게 행하신 당신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비천한 저에게도 주님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평생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하나님 그것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대마를 잃은 아픔으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드라빔을 날마다 정화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그 서슬 시퍼런 하나님 그 압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요셉도 보디바르의 집에서 하나님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며 그 어린 소년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시고도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그 말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배를 선택합니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하늘에 상달되는 바로 그 기도를 드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안디옥에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